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에 있는 말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2를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같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죄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보다 용기 있는 회개. 아니,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 회개에도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 말씀을 보다 보면 회개라는 것이 그저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회개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죠. 번제도 있고 소제와 화제,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 등 이렇게 여러 제사의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의 종류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와 모습들이 다 다른 것이죠. 제사는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동기는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헌신과 봉사와 서원의 마음으로, 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며 그 주신 바 은혜와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 행복과 복을 나누는 축제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제사인 거예요. 제사라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무겁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에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제사도 있고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제도 있다고 그랬어요. 의무적인 제사는 뭘까요? 속죄와 관련되어진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삭히면 맛있는 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어졌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오래 놔뒀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발적인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서원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막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 마음의 동기가 발동되어져서 나오는 감사인 거예요. 돌아보니 이게 너무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나만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주변의 이웃과 함께 이 즐거움과 큰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축제의 장으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섬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건 자발적인 것이에요. 아니, 들어보니 좋은 소식이 있던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잔치 한번 해야죠. 막 강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행복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 오늘날에는 이 예배의 성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는 예배도 있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정기적인 예배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죠. 어느 하나 허투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제사와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흠없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손으로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연락하심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형편이 되는 대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는 흠없는 예물이 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주 사이 다 잡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흠없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날 제사장이 당신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서 다시 오십시오라고 돌려보내야 되는 그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나오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준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내 이름으로 나올 때 내가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동기로 주님과 함께 왔을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고, 소원과 선의 감동으로 그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과 함께 그 이름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연락되어지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나올 때 나로서는 나올 수가 없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나왔을 때에 내가 나온 그 동기를 실현하여 날 것이다. 뭘로? 나의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흠없는 예물을 반드시 갖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그 봄나무에 떠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든 그 예수님의 본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그 감사가 연락되어지고, 그 찬양이 연락되어지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들어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6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내 감사와 내 헌신과 내 회개와 이 모든 것들이 꺼지지 않게끔 하여라 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눠질 수 있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영적 교통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나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거예요, 이거. 이 제사의 방법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사 속에 있는 감사의 내용으로, 제사 속에 있는 서원의 내용으로, 봉사와 헌신의 내용으로, 감사와 속죄의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이것을 다시 켜기가 정말 어려워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한번 그 은혜의 비춤을 받고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어지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데에 대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한번 발 삐끗하면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누구에게 상처받던, 실망했던, 아니면 나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졌던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교회를 언제 한번 딱 떠났어요. 그러다 다시 교회로 발걸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쉬웠던가?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한번 발걸음을 떨어뜨리면 다시 하기가 힘들어요.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 올 이유가. 오늘은 이거 하고 싶고, 내일은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인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져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을 끊임없이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안 하실 작정이신가 본데? 우리 애들 잘 커야지. 물론 그것도 정말 큰 기대고 소망이고 내 마음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기도와 소망과 기대가 바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다 있어야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른 거 기대하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라진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의 역사에 두어라. 하나님의 일에 두어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소망과 꿈과 기대가 거기에 다 있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 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게 하시고 일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녀를 향하여서 그런 기대로 기도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 자녀 SAT 잘 받고 좋은 잡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점수 안 나오고 좋은 잡 안 가지면은 내가 자녀 양육하는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의 소망은 다 거기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좋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고 웃음꽃 늘 펴있는 그런 가정도 좋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도 어려움도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만 우리의 가정에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너희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자원함과 화목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원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의 자리가 아니라도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이웃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 나간다.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 교통함이 늘 지속되어져 이루어나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도의 품위가 나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어쩌다 보면 가끔 그런 이제 성도들을 밖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이게 익숙한데 밖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마음에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살아있는 삶을 사는구나. 어느 교회 다니나 봤더니 벨브 예담교회를 다니고 있네. 그게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어디 나가서 벨브 예담교회 목사님이 이분입니다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려고 가능하면 조금 더 이쁘게 다니려고 애를 쓰는데 이 교회 이름 때문인 거잖아요. 교회 이름, 하나님 이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의 등불이 밝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 섬김, 제사, 예배의 성격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용기가 필요한 제사, 회개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 속건제라는 겁니다. 제사에 5종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속건제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속건제. 이거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제사의 제도입니다. 이 속건제에는 2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4절의 말씀, 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아멘. 거기까지. 자, 열거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 관계되어지는가? 사람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사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되어진 것.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줬을 때에 내 이웃,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나의 동역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은 다만 그 사람에게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악이 된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사람 사이에 벌어진 잘못된 어떤 일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여기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죠. 이제 제5계명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다 사람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제5계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 이걸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 알아? 그러면서 애들이 커서 자기들이 깨달아야지 뭐 우리가 강요한다고 이게 되나요? 어쨌든 이게 사람과 관계되어져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다 사람과 관계된 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구조가 이 범죄의 그 경중이 높은 곳에서 낮은 걸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탐내는 거. 그건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죠. 근데 살인보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보다 더 크게 보는 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청년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외면하는데, 목사님의 눈을 외면하는데, 부모 공경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누구와 관계되어진 거예요? 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생명 귀한 거, 타인의 생명 귀한 줄 알아라. 간음하지 말라. 내 정절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정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재산, 내 것 욕심 채우는 것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재산, 그거 늘리고 그거 불리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지를 아느냐.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거두려 하지 말아라. 남의 것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일하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거짓 증거 증인 2명 세우면 이 사람 감옥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재판에 있어서도 증인을 2명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증인 2명 딱 세워가지고 이 사람 그거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네 인생 중요하듯이 타인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 남의 것, 남의 집 탐내지 말아라. 남의 집 아내도 탐내지 말고 그 종들도 탐내지 말고 그 짐승들도 가축들도 탐내지 말아라. 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들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 만들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 다 허락한 거다. 나는 못 사는데 저 사람 잘 사는 거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다 뺏고 싶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한 거다. 이 사람과 관계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과 관계되어진 일들을 빼앗는다, 억지로 빼앗는다, 갖는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얘기. 심지어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까지 잘 살펴야 되는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그조차도 이 바보야 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해가 되어지고 사람에게 악행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것이 악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죠?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나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성도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가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 고통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나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라도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마저도 그런 마음도 안 갖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고 피해를 줬는데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건 참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실수가 뭔가, 내가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줬는데 그때 내가 이게 잘못한 걸 깨달았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니까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내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과 화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전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그 금전적인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줬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기도 하고 혹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참 아프고 힘들었는데, 손해가 컸었고 고통이 컸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한 적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게 손해를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줬는데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질 않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정말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건제라는 것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십니다. 이웃과 관계되어진 사람과 혹은 교회와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제도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니까 다 됐지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거기에서 회복이 안 돼요.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화목을 꾀하면 그나마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들에게 죄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까를 얘기해 주신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은 무엇이 이웃에게 해가 되어지는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합니다. 누군가 물건을 그에게 위탁했는데 입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이거 맡긴 건데 오래 지났더니 이게 내 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고 오래 쓰니까 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내 거 돌려주세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고,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1년 전에도 내 거고 오늘도 내 거고. 횡령하는 거죠. 자기 거가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하는 겁니다. 금전적으로도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 이 당사자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어요. 구치소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거기에 술 안 취하고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사기꾼들.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참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고 세상 모든 지식에 해박하여서 교수고 뭐고 뭐 안 걸리는 사람들 없어요. 사기꾼에 걸리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맡겨놨는데 내 거야. 이게 금전적인 문제만 문제냐, 권력과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국가 리더들, 옛날 왕정시대에나 좋은 아빠 만나면 자동으로 왕이 되는 것이지, 요즘은 다 내 권한을 당신에게 줍니다, 위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원래부터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거 내 거야, 내 맘대로 막 쓰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실감과 고통과 아픔으로 힘든 거예요. 권한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원래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악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이 일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guilt offering,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렇게 그가 받은 그 피해의 내용을 다 보상을 하고, 거기에다 어떻게 하라? 그 피해 받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에게 보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조금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되죠. 원금만 갚아버리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나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차 보니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떠올라지면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 놓고 그 예배 순서 잠깐 스탑하고 얼른 그 이웃에게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그 예배를 지속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아니면 너 지금 이 속건제 하고 있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했으니까 지난날 내가 누군가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줬던 것이 다 이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세상에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할 때에 피해를 줬던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낫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찾아봤는데 찾아지지가 않아. 봤더니 이미 돌아가셨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녀에게라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노력을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사회에라도 내가 했던 그 모든 악행들에 대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페이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에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회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용기 있는 회개가 필요한가 깨달아지십니까? 지난날 그 용서, 사과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미적미적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사과가 어렵게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용서를 구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쉽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도 그럽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해야 되는 그거를 놓쳐버리면 시간이 약이지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한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의 마음의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피해, 거기에다가 할 수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고 그 마음이 그래 이제 됐어, 괜찮아졌어 라고 할 때까지 나는 할 거 다 했어, 하나님께 용서 구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차라리 금전적인 것은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으니, 어느 정도 양이 나와 있으니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는 피해가 이 금전적인 피해만 있는가? 그러지 않죠.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피해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출애굽기에 이 신체적인 그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 보면은 21장 23절부터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전제를 해 주십니다. 너희가 부지 중에 혹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그 신체적인 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내가 토피처를 만들어 놓겠다. 거기서 도망와서 너희의 정상을 그 얘기를 하고 너희 사정과 형편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한 토피처를 예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6개의 성에다가 토피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어지면 가장 좋은 길로, 빠른 길로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또 안식처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안식처를 예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지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녀석 나쁜 짓 했으니까 이 녀석 벌 줘야지, 이걸까요? 아니에요. 피해자의 마음의 회복이에요.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그 상처의 치유예요. 심지어 그 아래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네가 부리는 종이라 할지라도, 네가 고의적으로 너의 종의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풀어주어라.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어라. 그 사람이 종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 사람이 이빨을 뽑아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 놓아주어라. 그러니까 그가 받은 그 고통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법 같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 말씀은 피해자도 피의자도 둘 다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은 뭔가,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하나를. 어떤 그 복수심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눈 하나 나도 뽑으면 내 원한이 사라집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누가 내 손 안에 해가지고 평생 내 왼손 못 쓰게 만들어놨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왼손 하나 딱 나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상처를 주면 내 복수심이 사라져요? 아니요. 내가 왼손 하나 다쳤으면 적어도 저 녀석 사진은 잘라놔야 내 원수가. 왜, 너무 잔인해요? 그래야 내 원한이 풀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내 평생 이렇게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걸, 그걸 내게 했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내 원한이 사그러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복수심이 불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복수심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도, 피해를 받은 사람도 적당한 수준에서 이 회복이 되어지고 폐해가 될 수 있게끔. 왜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동물의 왕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복수하고 그 자식이 또 그 사람을 복수하고 이런 세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국가가, 전 세계가 그렇게 복수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수심이라 하더라도 제한을 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배인 거죠. 결국 그가 받은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치유해 줘라, 회복의 노력을 하여라 라고 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되어진 일을 회개할 때에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되어진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와 화목하고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속건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것을 먼저 폐의하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왔을 때에 그 재물을 들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했을 때 너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준 피해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의 치유를 애를 쓰고 노력을 하여서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면모가 나타나는 것이고 진정 신사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신사적이지 않은 성도가 너무나 많고 신사적이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을 떳떳하게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전혀 성도답지도 않은 것이고 신사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깨달아지시죠?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덜 성숙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과 관계되어진 일일 때는 사람을 외면하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또 하나님과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속에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문제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 용기 있게 이 일을 행할 때에 진정한 회복과 또 단단해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나가는 것들도 그런 모습으로 행하여 나갈 때 진정한 화합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